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기준과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이 같질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장자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계보는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장자권, 축복권을 놓고 벌어지는 이 장자권의 축복을 놓고 이루어지는 모든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가 바뀌어도 변화하지 않고 유효하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텐데, 사람의 풍습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이 모습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적인 원리를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몇 가지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느지막하게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장성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그 결혼의 대상을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아니하고 멀리 친족 가운데에서 찾죠. 그래서 리브가를 찾아서 결혼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아들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이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도 늦게까지 아이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이 60이 되었을 때에 자녀를 주십니다.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데 뱃속이 시끄럽습니다. 속에서 보통 태동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복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민족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민족이 한 민족 다른 민족보다 강하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대로 이제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보니까 쌍둥이에요. 그 쌍둥이들이 태어날 때는 어떤 경우는 시차를 두고 태어나죠. 그래서 첫째가 태어난 지 하루 지난 다음에 둘째가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아이를 낳는데 한꺼번에 아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아이들에게 주는 부모의 첫 번째 선물이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그 이름이 그 아이의 평생 동안 지속이 되죠. 그리고 죽어서도 그 묘비에 그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름을 짓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이 첫 번째 아이를 보고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아이가 붉은색 솜털을 입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털북숭이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붉다라고 하는 의미의 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털복숭이처럼 태어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야성적인 그러한 그 남자다운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아주 열정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둘째 아이가 먼저 태어난 아이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근데 털이 별로 없고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이라는 뜻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게 되죠. 근데 이 태어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인간적인 조건이나 이유가 따라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해야 했다.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선택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택은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선택과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모든 걸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격을 가진 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 사람의 선함,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그 사람의 혈통, 태어나는 순서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지를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선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리더로 뽑을 때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야 할 이유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는 모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을 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 첫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장자가 그 모든 것을 이어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선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격이 있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선택을 받을 만큼 어떤 공로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는 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못 박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살리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을까? 근데 이 질문은 바꿔놓고 보면 이런 질문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전통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신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지금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지도 아니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한 일이 없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선택하는 사람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선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의 순서를 뒤집었어요. 장남이 혈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장남이 아닌 둘째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둘째에게 하나님은 장자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그 둘째를 통해서 이루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래도 내가 똑똑해서, 그래도 내가 좀 착해서, 내가 그래도 뭔가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다 같이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첫째가 아니고 둘째래요. 그 둘째가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둘째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래요.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선택의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선택의 교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비웃음 받기 딱 좋은 교리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를 하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가르쳤던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레슬리 뉴비긴은 아주 독특하게 우리 기독교 진영에서 이 복음주의 이 진영이나 또 그 반대편에서 있는 자유주의 진영이나 양쪽에서 다 존경받는 신학자예요. 근데 이 레슬리 뉴비긴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 가르침 가운데 이 선택의 교리만큼 사람들에게 조롱과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조롱하고 그리고 이 교리를 들으면 반발해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인간이 무엇 때문에 태어나고 무엇 때문에 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진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한 사람, 한 민족을 선택해서 거기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둔다,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거침없이 합니다. 이 선택의 교리가 성경 핵심 교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두고 선택했다고 단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착한 일, 나쁜 일을 행동으로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로 영원토록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 진리가 왜 성경 중심에 이렇게 버젓하게 놓여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교리를 놓고 조롱하거나 분노하기 이전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교리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삭의 두 쌍둥이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데 하나를 버린 게 아니고 둘 다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죠. 둘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내가 선택했고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선택했다. 그러면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의 교리 밑바닥에 있는 진리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정죄하고 그대로 벌하시지 아니하고 용서하겠다고 선택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선택받은 것은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대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럴 수 있다라고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래요. 선물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대가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곱과 에서가 선택된 것은 뭔가를 행동하기 이전에 뱃속에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선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작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보다 더 낫고 누구보다 더 똑똑하고 누구보다 더 선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약점이 더 많은 것 같은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게 그 백성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 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능력, 자격, 무슨 순서 이런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 공로, 내 의, 내 어떤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받을 뿐이죠. 여러분, 야곱과 나를 비교해 보세요.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악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치사해도 보통 치사한 인간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야곱보다 좀 낫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요,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야곱보다 나아설까요? 아니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야곱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볼 때에 다 죽어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몇몇을 건져주셨다. 그 건짐 받은 게 은혜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고집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집이 있고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요. 구원 받았지만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자기 꾀로 사기치고 그리고 뒤통수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바꿔 가셔요. 계속 다듬어 가셔요. 껍질을 깎고 그리고 모난 데 부수시고 그래서 살아가게 만드셔요. 야곱이 마지막 인생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험한 인생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 근데 왜 험한 인생을 살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험하게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치시니까. 오늘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집이 있으신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그 선택을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그 선택에 오늘 내가 끼었어요. 감사한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진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취하려고 하는 시도는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다르고 삶이 달랐어요. 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를 딸 때는 극도의 외향적인 사람. 그래서 밖으로 돌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연을 정복하고 그리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자 중에 남자. 그러니까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영웅들은 다 사냥꾼이었어요. 야곱이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해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이삭은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야, 너야말로 진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는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차분하고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집에 있다고 해서 그냥 장막 속에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사람이지만 야곱은 장막에 있으면서 목축을 한 사람이에요. 집에서 뭐 양을 기르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날로 따지면 야곱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계산 능력이 빠르고요. 일을 하면서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라반 집에 가서 양을 키울 때에도 자기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얀 양이 있고 어떻게 하면 얼룩이 생기는 양이 생길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연구원 하는 거 하면은 잘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 야곱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권을 뺐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둘째 아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 이 야곱의 시대로 따진다면 그 시대에 장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장자에게 2몫이 주어진다, 차자에게 1몫이 주어진다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해요.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3등분해서 2덩어리는 형이 가져가고 나머지 1덩어리를 둘째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이죠. 엄청난 차별이죠. 근데 재산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의 리더십을 형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의 정신적인 우두머리가 형이 되는 거죠. 그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무슨 태어난 게 1년 차입니까? 2년 차입니까? 몇 초 차이잖아요. 다리 딱 붙잡고 나올 정도로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몇 초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게 인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형을 이겨먹어야 사는 사람, 머릿속엔 늘 저 형의 장자권을 내가 어떻게 뺏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그런데 형이 사냥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허기진 상태에서 야곱을 찾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 하고 있었죠?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어떠면 이 야곱이 미리 다 계산을 해놓고 이제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를 겨냥해서 만든 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냄새가 났겠죠. 그리고 더 허기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을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계산된 거죠.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약점이 있을 때 그걸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 장자권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거 너나 가져라. 그래서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야곱이 이미 계약서 다 정리해놓고 형 도장만 찍어, 지금 이런 상태로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결국 장자권을 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의 유산을 누가 이어받도록 만드셨다고요? 야곱에게 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누구에게 가요? 야곱에게 가요. 근데 지금 야곱은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서 형에게서 빼앗으려고 지금 달려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장자권이고 아버지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기 원하는 굉장히 좋은 욕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방법이 잘못된 거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로 그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고 싶었던 거죠.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가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못 기다려요. 나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죠. 지금 야곱에게도 똑같은 것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가 이루려고 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죠. 야곱이 자기가 지금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취하는 방법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얄팍한 술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뭡니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내 인간의 조급함, 그 불신앙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에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경시하는 삶은 망령된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시하는 것, 그것은 망령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잖아요. 그러면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에서는 들에서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고대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삶입니다. 고대의 용사들은 다 사냥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추구했던 삶은 사실은 가인의 혈통과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능력으로 먹고 살기를 원하는 삶. 그래서 고대의 그 용사들이 늘 주장했던 구호가 뭐냐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문제는 그런 힘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높은 성을 쌓아보자라고 했던 바벨탑의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취약점이 뭡니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심각한 결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라고 하는 뭔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는 영적인 면에서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해라. 지금 에서의 시선, 에서의 관심은 먹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한 끼 안 먹었다고 죽습니까? 근데 죽게 되었대요. 죽을 지경이래요. 지금 팥죽 한 그릇이 자기 눈앞에 있어요. 근데 팥죽은 눈에 보이는 거고 장자권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고 하니까 그 장자권 같은 거 무슨 소용이 있냐, 너나 가져라, 넘겨줘 버리잖아요. 야곱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도장만 찍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에서는 자기가 뭘 포기하는지를 몰라요. 정말 중요한 건데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돼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 얘기는 내가 이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난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너나 다 가져라. 주고 말잖아요. 성경학자인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장자권을 팔지 않는다. 그 권리를 판 자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많이 팔아온 사람이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장자권을 헐값으로 넘기기 전에 이미 그것을 소홀히 값없이 여겨온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에서의 장자권이 누구든지 흥정만 잘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삭이 알고 있고 리브가가 알고 있고 야곱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야곱은 적당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그 형을 오랫동안 눈여겨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에서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경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보세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 장자권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가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장자권을 그 어떤 사람에게도 팔아넘겨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근데 에서는 세상 것을 붙잡고 그 귀중한 것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서의 분별 없는 경솔함, 그 경솔함은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짤막한 몇 개의 동사로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34절 볼래요?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 다음에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 앉아서 팥죽 한 그릇 허겁지겁 먹고 일어나서 나가는데 자기가 포기한 건 뭔지를 모르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 뭐예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무언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한 끼 굶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살을 떨고 호들갑을 떨면서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그리고는 정말 소중한 것은 흘려버리잖아요. 놓치고 맙니다. 아무 갈등, 고민도 없이 그냥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말씀 좀 보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리를 팔아먹인 망령된 자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에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와 같은 망령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에서와 같이 되지 말아라,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서 너희 중에 그런 자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에서와 같은 행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폄훼하고, 그리고 쉽게 팔아라 치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망령된 삶은 없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쟁취했기 때문에 그에게 장자권이 돌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을 속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창세기는 그 야곱을 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거저 주시는 거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거머쥐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은혜에 근거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갑니까?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선택은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입니까? 팥죽 한 그릇을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쟁취해 가겠다고 애를 쓰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은혜 속에 감격해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